큐티 하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간의 큐티 말씀은 월요일부터 오늘 말씀까지 뭔가 이렇게 한결같이 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소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화요일 말씀에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그냥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아니라 99마리의 양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야 되는 거죠. 99마리를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자죠. 수요일에는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재산의 3분의 1을 낭비하는,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이죠. 맏아들이 볼 때는 완전히 허비하는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계시고, 목요일에는 그 형 이야기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또다시 살림을 낭비하시는 아버지에게 분노하는 맏아들. 어제 본문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까지도 이제 계속 이어지죠.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 뭐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 일주일 내내토록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돈과 재물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돈과 재물을 중심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심축이 되어야 하겠는가,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돈은 돈이기도 하고 기득권이기도 하고 저기 권력에 대한 욕망이기도 하고 자기 의에 대한 욕망이기도 해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재물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를 잡아끄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대표적인 게 재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내세워서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무엇이냐를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보면 막 열심히 뭘 한다고 하는데 결국 제가 섬기는 게 내 명예였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고, 결국 내가 섬기는 게 내 이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고, 내 욕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진짜 섬기는 게 뭐냐를 계속해서 들어가서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오늘 본문 내내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모독적인 말씀이죠. 모독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성도들 앞에서 저 돈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스스럼 없이 저 돈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말할 때 성도 여러분들이 속으로 저질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솔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더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유리할 거라고 느끼면서 약간의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저 돈 엄청 좋아합니다. 그 말은 다른 면으로는 저 너무 좋아하지 않으려고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들릴 수도 있는 거죠, 듣는 사람에게는. 그런데 반대로 제가 스스로 말하는 대신에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진짜 돈 엄청 밝혀 이렇게 이제 말한다면 좀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 굉장히 돈 밝히는 사람이고 돈 좋아하는 사람이고 돈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과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상당히 그들에게 이제 자극적인 말을 하고 계시는데, 자, 그것과 뭘 연관시키는가 하면 비웃음과 연관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비웃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돈을 섬기지 말아라. 왜 어제 본문에서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했는지 아는가? 돈을 챙기는 대신에 돈을 풀어서 사람을 사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그는 돈을 끌어안고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의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어제 말씀의 결론이었어요. 사람이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재물, 내 안정과 평화를 나에게 주고 내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이 느끼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자신감을 느끼게 해주는 바로 그것이 이제 돈으로 상징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돈을 우리는 겸해서 절대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는데 그들로 하여금 비웃게 만든 이유가 그들이 부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들이 비웃었는가?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면 비웃었다고 생각이 되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첫째, 예수님 너무 현실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현실을 너무 모르는 분이네. 뭐 이런 거. 두 번째, 아니 재물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왜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웃었겠죠. 재물 소유하고 그럼 부자는 다 뭐 하나님 못 섬겨?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겠죠.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닌가.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을 거예요. 재물이 곧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재물이 곧 하나님의 축복인데 왜 굳이 재물과 하나님을 대립시켜서 우리를 혼란케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축복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재물 소유하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것과 굳이 그렇게 대립해야 되는 거냔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웃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실 때 그들은 비웃었어요. 이런 생각 때문이죠. 그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재물의 축복을 주신다. 자, 이 논리는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인데도 계속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사실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논리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의 논리가 사실은 지금까지도 한국교회에 상당히 깔려 있다고 생각이 돼요. 뭐 저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면 대략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건데,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면 아마도 이 세 번째 생각을 했겠죠. 축복이야. 그건 하나님 앞에서 경건에 대한 보상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에 대한 축복으로 주어지는 게 재물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런 거죠. 재물이 하나님이 경건에 대한 보상이요 축복이야 라고 말하는 너희는 솔직히 말하면 재물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통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안 통해,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한테는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안 통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통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통하는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두려운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이 재물은 경건과 온전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고 축복의 선물이었단 말이죠. 그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닐 거예요. 진짜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물질적 축복이라고 생각할 만한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대략 알고 있지만 정리하면 첫째, 재물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 따르는 부수적 선물이라는 거죠. 부수적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핵심이죠. 생명의 관계. 생명의 관계에 따르는 부수적 선물이죠. 그러니까 많으냐?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재벌집, 문제 있는 재벌집, 드라마에서 보는 문제 있는 재벌집에서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물질이 껴가지고 이 물질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사실은 이 주가 되지 않는 거죠. 물질이 더 주가 돼가지고 물질 때문에 막 계속 아버지랑 싸우고 집안 싸움 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핵심이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 생명의 관계로 인해서 주어진 부수적인 건데, 이 부수적인 게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공격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의 관계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 따르는 부수적 선물로서의 재물인데, 그래서 이것은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섬김의 대상이 될 만큼 매력적이죠. 재물이 매력적인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거의 신이 되게 하기 때문이죠. 신이 되게 하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들에게 자신감을 줘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줍니다. 돈이 있으면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람도 쉽게 부리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꿀리지 않고 당당할 수 있고, 뭐 이런 마음을 실제로 그렇게 유치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은연중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힘을 딱 심어주는 게 물질이죠. 그래서 치명적으로 위험하죠. 돈 때문에 간이 보여. 지난 주간에 그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청소부 할아버지의 뺨을 때리는 비싼 옷 입은 젊은 여자 동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가관이죠. 물질은 사람을 그렇게 천박하게 만듭니다. 연로하신 할아버지가 청소하시는데 청소 제대로 안 한다고 뺨을 때리는, 누가 몰래 찍은 카메라던데. 여러분, 물질은 사람을 천하게 만들죠. 자기가 뭐 대단한 인간이라도 된 줄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재물이 그렇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재물을 소유하는 순간 재물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물을 소유한 자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재물을 향해 말해야 돼요. 나는 너를 섬길 생각이 없다. 너는 그냥 재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버려져야 될 존재에 불과하다. 건방지게 굴지 말기 바란다. 이렇게 재물에게 날마다 이야기해야죠. 그리고 재물이 충분치 않은 분들은 재물에 목말라 하기 전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게 굉장히 더 위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거죠. 그렇지만 목마르게 쫓아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항상 핵심적인 질문은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저는 최근에 느꼈어요. 멋있는 목사가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결국 저 목사님은 참 성경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다 간 분이야 라는 것이 제가 붙드는 마지막 섬김의 대상일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김창인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 붙잡은 게 자기 이름이라고 고백하셨거든요. 자기 이름, 내 이름 김창인, 이게 그분의 마지막 섬김의 대상이었다고 고백하고 그걸 내려놓는 순간을 제가 이제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에게. 근데 그때도 막연하게 맞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갈수록 이게 피부로 와닿아요. 그게 마지막 싸움이겠구나, 그게 마지막 내 섬김의 대상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과의 사투를 벌이는 싸움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계속 물어야 되는 것은 내 섬김의 대상이 뭐냐, 내가 지금 뭘 섬기고 있지? 이 질문,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재물의 축복을 약속하셨을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거라면 하나님은 왜 재물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좀 유치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너 이렇게 되면, 너 이 정도로 살면 너 좋아하는 먹을 거 잔뜩 줄게,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가 너 먹을 거 잔뜩 줄게라는 말에 이제 꽂혀가지고 열심히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서 부모가 원하는 그 수준에 이르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원하는 그 수준에 이르게 되면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먹을 것들이 더 이상 그다지 좋은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좋은 건 좋은 거지만 그게 그렇게 내 인생을 걸 만큼 좋은 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자식들은 그렇게 된 그 수준에 오른, 부모의 원하는 대로 그 수준에 오른 자녀들은 오른 다음에 와, 부모가 나를 속였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수준에 이룰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하시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수준에 오르기까지는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먹을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그런 걸 걸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 수준이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너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이런 축복을 줄게 그럴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런 거 줄게라는 게 상대적인 게 돼요. 그렇게 절대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으로 충분해지는 거죠. 주님으로 충분하고 예수님만으로 정말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너무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대열에 끼었다는 것, 저 마지막 제일 끝에 막내로라도 끼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거지, 다른 것들이 그렇게 막 그렇게 갈망이 되는 것들이 아닌 거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가 목매달았던 게 뭐예요? 의 아니에요? 자기 경건, 의로움 아니에요? 지식, 배움, 경건, 재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다 배설물로 보이게 되는 거죠. 배설물까지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극단적인 이제 대조를 하는 거죠. 더 이상 나에게 그렇게 막 내 심령을 잡아 끌어가지고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이 느끼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아닌 거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없으면 없는 대로 너무나 복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복된 거죠. 그런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우리 수준이 그 수준이니까. 우리를 유치하게 봐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에 서서 우리가 결국은 정말 나를 배려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혼 이야기를 하셔요. 이혼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유가 뭘까? 제가 이렇게 문맥 속에서 이유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 이 이혼과 물질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안 그런 경우가 더 많겠지만 때로는 더러 재물 때문에 결혼하고 재물 때문에 이혼하고 재물 때문에 재혼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을 하는 거죠.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더 있잖아요. 보증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재산을 지키려니까 이제 명의를 어떻게 다른 이렇게 이혼을 해야만 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뭐 그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재산이 없어서 또 이혼하는 거죠. 너랑 못 살아, 너무 가난해서. 재산을 보장받으려고 결혼하거나 재혼하는 거죠. 따라서 그 사람과 혹은 그녀와 결혼하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재물과 결혼하는 거죠. 이제 더 근본적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축복을 섬기는 거죠. 그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와 예수님 사이에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로 비유하셨어요. 이 부부관계를. 부부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생명을 주고받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부부관계를 비유하셨는데 그 관계가 재물 앞에서 무용지물이 된다면 그들이 실상 섬긴 것은 재물이죠. 재물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한 것들도 여지없이 깨뜨리는 거죠. 재물. 우리는 명예에 흠이 가면 깨뜨려요. 굉장히 중요한 관계도 깨뜨리고.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니까 자존심인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하면 소중한 것도 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것 가지고 늘 싸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사투를 벌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방식의 이혼, 이런 방식의 재혼은 진정한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선택하는 간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모든 선택은 어떤 경우에도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기 위한 선택이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아까 질문한 것처럼 내가 뭘 섬기고 있는가? 내가 뭘 섬기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를 따라가는가?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계속 살펴야 되죠. 물질을, 자존심을, 자아 성취를, 명예를, 내 육체의 욕망을, 내 호기심을, 내 인간적 호기심을 이런 것들을 섬기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존심도 때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아 성취 얼마나 중요합니까? 명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의 기호, 우리의 취미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해요. 때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그것이 이제 다른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가치가 되어 나를 삼킬 때 그때가 이제 심각해지는데 그 순간이 어느 순간 온다는 거죠. 아주 한순간에 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이에 따라서 예수님은 평생 이제 호의호식한 부자 이야기를 하세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를 이제 덧붙여서 예화로 들고 계시는 것이죠. 예화로. 아까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므로 아마 이 부자가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유
모습인 것 같이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기억하는 사람이죠. 이 나사로는 세리 죄인을 대표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들의 일상 경제와 관련한 우리들에게 아주 예민한 그런 예화로 지금 예수님께서 와닿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주 단순하게. 자, 보세요. 전에 이것 가지고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설교한 거죠. 이 본문이. 예수님은요, 평생 호의호식한 부자, 그래서 이 사람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니까 날마다 잔치할 수 있는 부자예요. 잔치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하면 그것도 휘청거리는데, 날마다 잔치를 해도 괜찮은 엄청난 부자죠. 그러니까 물질을 신으로 삼아 충분히 누린 부자죠. 그리고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물건처럼 버려진 존재로 살아가는 나사로를 대조시켜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자기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죠. 이 나사로는 그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간 거 보면 하나님을 섬긴 자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재물을 섬기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 말씀 결론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이 예화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결론인데, 날마다 호화롭게 즐길 수 있는 정도의 부자라면 생각을 해보면 자기 재산의 10분의 1이 아니라 한 1000분의 1, 한 10,000분의 1 정도, 한 10만분의 1 정도만 살짝 헐어가지고 나사로에게 주었어도 나사로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도록 내버려지지는 않았겠죠. 근데 나사로는 계속 그 집 대문 앞에서 죽었어요. 그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다 죽었어요. 그 집 대문 앞에서 고통당하다 죽었어요. 그게 나사로였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에게 나눠주지 않음으로 사실은 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나사로가 없었어도 이 부자는 계속 재물을 섬겼겠죠. 근데 나사로가 있음으로 뭐예요? 이 부자는 재물보다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부자에게. 근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죠. 그렇다면 나사로에게 부자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부자에게 나사로가 필요했던 거죠. 재물만 섬기던 부자에게 재물이 아니라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나사로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갈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모든 약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 어떤 약자들은 다른 이들을 위해 거기에 약한 모습으로, 아니면 대다수의 약자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대다수의 약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 약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약자에게 강자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강자에게는 약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 아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 마음의 중심의 위치를 이동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 제 마음속에 제일 크게 와닿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부자에게 나사로가 필요했구나 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사로에게 기꺼이 자기 재물을 나누어서 좀 그도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삶을 조금씩이라도 시작했다면, 그는 그때부터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뭔지를 조금씩 알았을 것이고, 나는 이제부터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배우기 시작했을 것이고, 도대체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온 거지? 난 도대체 지금까지 뭘 위해서 달려온 거지? 라는 생각을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부자는 결국 재물만 섬기다가 음부의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음부의 고통 속으로. 근데 여기서도 참 재밌었어요. 음부의 고통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내 5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서 이 나사로 보내가지고 형제들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여기서 진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부자에게, 음부의 고통 속에 들어간 부자에게는 그 5명의 형제가 자기 인생 전체에 걸쳐서 사랑하는 사람 전부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렸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나를 못 박는 원수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정말 저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정말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한 기도죠. 그 기도가. 그러나 이 부자는 음부의 고통 가운데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형제 5명만을 생각할 뿐이죠. 재물과 자기 명예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의 시야는 너무나 좁아요. 진짜 너무나 좁아요.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기적을 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기적을 넘어야 한다. 31절 읽겠습니다. 31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죠. 모세와 선지자는 말씀이고 부활은 기적이죠. 말씀은 순종이고 기적은 역사죠. 그러니까 순종이 역사를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걸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야만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말씀 앞에 말씀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의 역사를 끌고 가야지, 삶의 역사가 기적 같은 일들이 나를 끌고 가서 말씀은 저 뒤에 오면 우리의 삶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날마다 말씀 앞에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것이, 어떤 때는 역사가 일어나도 그것이 주가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주가 되는 삶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한 가지 질문,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 질문, 우리 이제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 한 가지 질문 가지고 우리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가 정말 섬기는 게 뭔지를 정말 뼈저리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할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내가 도대체 뭘 섬기고 있기 때문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주님만 섬기게 해주세요. 주님만 섬김으로 주님이 모든 것을 끌고 가시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